우리 재정부 또 장로님을 중심으로 또 재정부 위원들이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재정부 사역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잘 감당하며 또 주님께 칭찬받는 재정부가 되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 전도부가 나와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풍성히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풍성히 받으세요. 오늘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세 편의 설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잠시 진을 치고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이가 120세가 된 모세가 모압 평지에 머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 앞에 닥칠 위험이 있을 것을 말하면서 그 위험의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러이러한 문제들에게 봉착하게 될 텐데 그런 문제에 너희가 미혹되지 않도록 깨어서 주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경계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의 경고의 메시지를 쭉 듣다 보면은 좀 엉뚱한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뭔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경계하라는 메시지를 주는데 혹시 이 메시지가 나중에 다 멸망당한 후에 그것을 보면서 얘기한 것이 아닌가? 그럼 지금 이 경고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그런 위험적인 요소를 미리 다 보시고는 그들에게 경고하시면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것으로 듣고 우리가 늘 깨어서 경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 딸 낳고 손주도 보고 그 후에 너희에게 닥칠 일, 즉 너희가 주의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우상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26절, 27절에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가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할 것이고 너희가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너희 민족이 소수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경고의 말씀을 미리 하고 계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잘못을 계속해서 범하는 것을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신명기 말씀 뒤에 나오는 게 여호수아서이고 그 뒤에 나오는 게 사사기이고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이고 사무엘 시대가 끝나면 왕정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왕정 시대가 끝나갈 때 그들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데 이러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당시에는 그들이 그때까지는 체험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세상을 떠나자 그 다음 세대에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함으로 사사시대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하나의 도돌이표가 계속되는 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쳇바퀴 돌듯이 사건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데 그들의 평화시대가 이르게 되면 그들이 평화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므로 이방민족이 쳐들어와서 그들이 탈취를 당하고 핍박과 고통 속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사사를 통해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평화 시대가 오면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에는 또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사건이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장차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의 너무나 무서운 진노가 임하게 되어서 너희 나라가 멸망당하는 아픔을 겪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되어서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늙어서 죽습니다. 그 후에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가 지혜를 얻습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려서 나라가 번성하고 풍요롭게 되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나라가 이렇게 번성하고 풍요롭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인 것을 알고 그 지혜를 통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에게 지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지식만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그 나라는 고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웠습니다. 지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견고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만세 반석 위에 올려놓을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튼튼한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주변 나라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국가들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집트 공주와 결혼했다고 나옵니다. 또 모압의 공주와 결혼했다고 나오고 암몬의 공주와 결혼했다고 나오고 에돔의 공주와 결혼했다고 나옵니다. 또 시돈의 공주와 결혼했다고 하고 또한 헷 족속의 공주와 결혼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주변 국가들의 공주들과 전략적 결혼을 통해 평화를 구축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의 지혜였고 그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부터 말씀하시기에 솔로몬이 나이가 들었을 때 솔로몬의 아내가 되었던 그 여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암몬의 공주가 몰렉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모압의 공주가 그모스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또 그 공주들이 산당을 짓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서 그녀들의 시종들도 함께 그 우상을 섬겼고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우상을 섬기는 범죄를 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열왕기상 11장 1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나라를 둘로 쪼개려고 하십니다. 솔로몬의 나라를 멸하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시고 다윗을 기억하셔서 다윗 때문에 참으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천상에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죽어서 하나님 품에 있습니다. 그 다윗을 바라보니까 그 아들을 멸하는 것이 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 때문에 아들을 참아서 솔로몬 때에는 하지 않고 그 아들 때의 나라를 나눌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의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북쪽의 10개의 지파를 가지고 나라를 세운 사람이 여로보암이고 남쪽 지파는 2지파만 남겨두어서 다윗의 명맥을 이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10개 지파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 성전이 어디 있는가 하면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남쪽 유다에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기가 되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생각합니다. 저들을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북쪽 이스라엘에 우상을 세워서 그곳에서 제사하기 위해 단과 베델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여로보암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 바로 이것이다. 이 신상 앞에서 경배하고 이 앞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북쪽에 흩어져 있던 제사장들이 북이스라엘 우상을 숭배하니까 남쪽 유다로 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는 제사 지낼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들 중에서 제사장을 뽑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우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가 절기를 지키러 남쪽으로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절기를 지킬 때는 바쁠 때가 아니냐. 맥주 감사절을 지키려면 맥주 보리 추수를 할 때가 아니냐. 수장절을 지키려면 가을 추수를 할 때가 아니냐. 그렇게 바쁠 때 우리가 절기를 지키러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우리가 그러지 말고 농한기 때 그때 절기를 지키자 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날짜까지 바꿔버립니다. 편리하게 날짜를 바꿔서 우리가 좀 쉴 때 편해지면 그때 제사를 드리자고 해서 그들 나름대로 날짜까지 바꿔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이고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여로보암이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 무나헴이라는 왕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뿐만이 아니라 1월 성신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고 그모스 신과 몰렉 신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멸망을 당합니다. 27절 말씀처럼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수르 제국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왕들은 기념비를 세웠는데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삼각형 모양으로 된 뿔로 된 탑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자기네들의 업적을 기록해 놓았는데 오벨리스크에 있는 그들의 업적이 뭔가 하면 얼마나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는가, 그들이 정복 사업을 얼마나 무섭게 했는가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아수르 제국은 제국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어떤 정책을 폈냐면 혼합 민족을 만들었습니다. 통혼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국 안에서 뿔뿔이 흩어 버렸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소수밖에 남지 않게 되는,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아픔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될 때 이러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의 사르곤 2세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그의 아들 사네립이 11년 후쯤에 남쪽 유다를 치러 옵니다. 그런데 사네립이 남유다를 정복하기 온 것이 아니라, 목적은 유다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는 그냥 지나가면서 한번 살짝 정복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이 어디로 가냐면 이집트로 가는데, 이집트에 있는 비옥한 토지를 점령하여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고 있습니다. 거길 지나가면서 지중해 연안을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은 그냥 지나가면서 살짝 건들기만 해도 다 함락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랍사기에 18만 5천 명의 정예 군대를 이끌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유다 나라를 마주하게 됐고, 유다 나라는 쉽게 정복할 거라 생각해서 유다를 치는데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무엇만 남았냐면 예루살렘만 남아서 포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옆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돕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벽면 기도를 하며 눈물로 호소합니다. 도저히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 왕과 맞서서 싸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고 부르짖을 때,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히스기야 왕을 도우십니다. 그 밤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밤에 사네립의 18만 5천 명이 다 죽습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역사 속에서도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다 죽습니다. 그러자 사네립 왕이 얼굴이 뜨뜻해졌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이집트 정복하러 호기롭게 내려갔다가 작은 유다 예루살렘에게 참패를 당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제일 먼저 어디를 갔을까요? 자기가 지은 산당에 가서 통곡합니다.
자기가 믿는 신 앞에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전에서 그를 기다리는 사람이 2명 있었는데 자기 아들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사내립을 암살해서 죽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작고 연약한 유다 땅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을 만나 주시고 히스기야 왕을 도우셨고 하나님이 임하셔서 위기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이 세상을 떠나고 나자 그 아들 므낫세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는 우상을 섬기는데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있는 우상이라는 다 세웠습니다. 산당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우상을 다 갖다가 섬기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1월 성신까지 다 섬기기 시작합니다. 해와 달과 별과 그가 섬길 수 있는 것을 다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왕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여호야긴과 시드기야 이렇게 그들이 왕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왕들이 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서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하십니다.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린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겹겹이 포위합니다. 예루살렘 성보다 더 높이 토성을 짓고 그 토성 위에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무너진 토성 사이로 성벽 사이로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자녀들이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는데 얼마 못 가서 여리고를 못 가서 잡힙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신하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또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다 목베임을 당해 죽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눈이 다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우상을 섬길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면 내가 그를 만날 것이고 나를 만나게 되면 그들이 나로 인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결코 너희들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는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사실을 나는 결코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분, 이 언약을 붙들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경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셔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십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거기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수르 제국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섭게 범죄했기 때문에 오벨리스크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잔인하게 사람들을 학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한 진노를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진노하기 전에 요나를 통해 회개를 선포하십니다. 요나가 회개를 선포하자 그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여종들에게 이르기까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요나는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향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3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는 우리를 때리셨으나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호세아 11장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은 부모와 같이 자식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어찌 잊겠느냐? 내가 너희를 어찌 잊겠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은 결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은 내 자녀라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돌아오는 그들을 만나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낸 말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탕자 비유라고 제목을 붙이지 않고 은혜로운 아버지의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은혜로운가. 탕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유산을 물려달라고 합니다. 아버지 빨리 죽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산을 팔아서 해외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결국 돼지 키우는 집에 가서 절대로 유대인이 하지 말아야 할 돼지와 함께 먹고 자며 생활하며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를 먹으면서 열매를 먹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늘 언덕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그때 혹시 큰아들이 먼저 만날까 봐, 또 동네 사람들이 아들을 보고 돌들 던지지는 않을까 걱정해서 노심초사하며 늘 언덕에 가서 골목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만나서 이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회복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돌아오는 골목을 지키고 있다가 만나게 됩니다. 냄새나는 아들을 만나서 얼싸안고 좋아합니다. 그 아들을 위해 신발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 아들을 위해 옷을 가져오라고 하고 그 아들을 위해 준비한 반지를 가져오라고, 그 아들을 위해 키운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자고 말합니다. 잔치를 베푸신 아버지의 마음, 이처럼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을 얼싸안고 아들로 회복시키고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 아들의 삶에 기쁨이 임하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세요. 오늘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언약을 잊지 않겠다. 하나님은 결코 언약을 잊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새 언약,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이 언약을 결코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맺은 언약 때문에 늘 우리를 돌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라를 보면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또 경제 상황을 보면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또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중재하기 위해 트럼프가 애쓰는 것 같지만 우리가 우크라이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화가 날 일입니까? 우리는 통곡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트럼프가 우리는 쏙 빼놓고 북한과만 협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강원도 일부 줄게 하면서 강원도 땅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열받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푸틴이 트럼프한테 돈바스 지역 달라고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돈바스 지역을 달라고 하는 건 2개의 주를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 경기도 다 주는 겁니다. 충청도로 내려가는 거예요. 답답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를 바라보면 약소국은 너무나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약소국이라서 300명의 교민들이 다 이민국에 잡혀가가지고 험한 일을 당하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땅에 성령님 보내주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와 하나님을 찾을 때 다시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며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셔서 회복되는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 꼭 붙들고 잊지 않게 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늘 기억하게 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구하며 찾는 삶을 살게 해 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강한 믿음을 가진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